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게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네게부 땅, 즉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합니다. 소돔과 고보라가 멸망한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이 마므레를 떠나서 그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거주하는 동안 동방 왕에게 사로잡혀갔던 롯을 구출하였고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스마엘이 출생하였고 할례와 이삭의 출생 예고도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사라의 미모 때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재력과 영향력을 고려한 정치적 혼인 동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는 간절히 중보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 기도보다는 계산을 먼저 선택합니다. 애굽에서처럼 사라를 누이로 속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죄를 막은 이유를 설명하시고 아브라함에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들을 위기에 빠지게 한 이유를 추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만 궁색한 별명에 불과하죠.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보내서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랄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라를 지키시고 또 아브라함의 지위도 높여주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비멜렉 앞에서 행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아비멜렉이 관용과 인격적인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랄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언행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면모와 그 인품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며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유의 주제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또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려간 저녁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고 다음 날에 사라가 복귀하였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불임이라는 것을 단 하루 만에 알 수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의 불임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불임에 대한 사건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임이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의 불임 사건을 사라를 데려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이 불임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지속된 상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실패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끈질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실패했던 방식으로 또다시 실패합니다.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보다는 두려움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사라를 지키셨고 약속의 계보를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는 경로를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언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면서도 반복하는 연약함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두려움을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왜 또 이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는 그 자책에 머물기보다는 그럼에도 나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미 경험했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기도보다는 계산을 앞세우며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안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지하기보다는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